구약성경 1012페이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이사야 38장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병이 낫고 15년 더 생명을 연장하게 된 사건과 그 일의 확실함을 하나의 징조로 주신 시간이 그 후진하는 해시계가 10도를 물러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를 하여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기독교인들에게 당연한 진리고 내용이지만 본문에 소개될 때에는 이것이 치열한 역사의 현장에서 한 개인의 사소한 소원과 해답이 아니라 치열한 인과율과 힘의 논리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 본문을 확대 적용하자면 어느 곳에서나 기도만 하면 되는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원칙과 질서를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하며 하나님은 개입하시는지에 관한 상관관계도 우리에게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것은 세상 것이고 어느 것은 하나님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지요. 이 기도의 말하지 못한 조건같이 이 성립의 이유같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보듯이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다가 이 기도의 성립의 중요한 조건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를 응답받을 만한 선행과 자격이 있고 그다음에 간절하고 하는 것들이 쉽게 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것이 진실한 약속이라는 것이 또 시간의 후진으로 시간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것으로 징조가 주어지는지도 우리에게는 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시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질문을 한 것은 우리 아까 서두에 한 질문과 같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메시아인데, 즉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구원자인데 그가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창조 세계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그가 하나님일 수는 없다. 이렇게 빌립의 질문에 배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세상에 들어오면 세상이 무너지든가 쪼개지든가 해야지, 세상 속에 시간과 공간에 묶이고 사람들의 반대와 무지에 이렇게 그런 대접을, 그런 말하자면 외면할 수 있는 지위로 붙잡힐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꾸로 대답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나를 보고도 아직 모르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크기에 있어서 세상보다 크고 높기에 있어서도 하늘보다 높아서 세상이 그를 담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는 세상 속에 들어가 구체적인 모습으로도 나를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지점인 셈입니다. 후자로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시고 일하셨다가 예수의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보통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질문되지 않은 많은 내용들에 대한 성경의 어떤 도전이 있죠. 하나님을 보면 죽는, 하나님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인 것이 사실이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실 수 있다. 들어오셨다. 임마누엘, 예수의 성육신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 예수의 행하는 일은 분명히 초월이 있고 그리고 육신의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당신도 살아나실 것입니다만 시간과 공간에 묶이시고 오해를 받으시고 적대 행위 속에 있고 굶으시고 피곤하시고, 그 성경의 증언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 안에서 온전하며 예수로 인하여 구체화되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최고의 능력이요 영광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뒷부분을 기독교인들은 본성상 종교적 본능에 의해서 늘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11절 다시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보이는 육체 속에 담길 수 있다는 걸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 그의 삶, 그의 구체적 인생입니다. 기적을 이루었을 때뿐만 아니고 변화산에서만이 아니고 죽음에서조차.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도가 성립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기도가 허락이 됩니다. 기도란 간절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초월된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는 어떤 통로나 어떤 방법도 아니고 바로 이것, 기도란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현실을 살아낸 그것을 근거로 하여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을 근거로 한 하나님이 구체적인 육체와 인생 속에서 일하기로 하여 예수를 보내신 그 방법으로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불러 당신의 임재로 구원을 허락한 그 지위를 근거로 하여 기도는 성립되는 겁니다. 못 알아들을 줄 알았습니다. 17장으로 가시죠. 이쯤에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뭘 했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걷는 길을 걷게 하셨고 살게 하셨습니다. 창조자요 전능자이셨으나 그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육체를 입어 한계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인생, 존재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조건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일, 심지어 고난, 모욕, 그리고 배신,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은 구원과 성육신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를 편드는 것, 따라오는 것, 운명을 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랍니다. 그게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우리가 아는 것 같은 다만 심판, 다만 세력, 다만 고함이 아닌 우리를 편드는 것을 당신의 최고의 영광으로 삼으시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특성이 뭐죠? 사랑이죠. 용서입니다. 대접입니다. 우리를 대접하십니다. 우리가 뭘 잘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셔서 죽음의 자리까지 편을 들러 쫓아들어와 운명을 같이 하셨다는 게 십자가의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의 자기 자랑은 이겁니다. 그리하여 오절에 보듯이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길을 걷는 예수님도 그 길이 영광이랍니다. 영광이랍니다. 좋아하는 여자한테 딱이 맞으면 수치로 느끼지 않고 한 대 더 때려주세요 그러는 거. 그 말 알아들으시나요?
알아들으십니까? 한 번 더 만져주세요, 그게. 무슨 맞는 거겠어요? 그래서 17장 뒤에 18절에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인생을 걷는 게 육체가 되는 거, 한계에 붙잡히는 거 영광이라 그래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영광으로 내가 내 백성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빨리 끝장나서 천국 가야 되는 이 지겨운 아무것도 아닌 빨리 벗어야 될 짐이 아니고 빨리 벗어야 될 비극이 아니고 이게 구체적인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광의 자리랍니다. 말이 됩니까? 결혼을 시킬 때 사랑에 빠지기 전에 조건으로 추천을 하면 어떤 조건을 들어도 다 마음에 안 듭니다. 뭐 그가 어떻게 공부를 잘하고 인류대학을 갔고 유능하고 돈을 잘 벌고 그 가문이 좋은가 그러면 그럴수록 병신 같아 보입니다. 병신 같은 놈 무슨 공부는 잘하고 지랄이야. 이게 다 사진을 갖다 줘도 뭐 잘생겼어도 병신 같고 그 요새 뭐 최불암 씨 닮았대. 젊은 결혼할 땐 최불암 씨를 안 들어. 누굴 들어야 됩니까? 누굴 닮았다고 왜 그 닮고 지랄이야? 이게 다 꼴보기 싫은데 사랑에 빠지면 아무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는 공부를 못해서 고등학교도 못 나왔대. 얼마나 대단한 용기야. 그는 그 치명적인 유전병이 있어서 애를 낳으면 안 돼. 양자들이지. 뭐든지 좋아요. 뭐든지. 눈이 작대. 그러면 힘이 있을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해봤어요? 사랑을 해봤냐? 그게 우리가 말하는 조건들이 뭐든지 괜찮아지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뭐든지 다 쓸데없는 것 해보셨나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자신의 관심과 의지와 평가와 설명을 하세요. 설득을 하세요. 우리는 자꾸 비인격적인 무슨 기준, 개념, 무슨 원칙 같은 것들로 자꾸 이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걸러내서 성경의 따뜻함과 피와 눈물을 없애고 법칙, 비정한 걸 만들어서 신앙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점점 얼굴이 굳어지고 이렇게 멋대가리 없어지면 딱 틀린 거예요. 신앙을 얘기하면 녹아들고 편을 들고 울고 웃고 그래야 맞는 거예요. 전부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것이 영광에 관한 얘기라니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길을 구원을 위해서 희생한 길이 아니라 그것이 영광으로 알고 오신 길, 영광으로 기꺼이 사신 길, 그 기쁨이 충만한 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쁨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당신의 명예였던 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그것이 자기를 보낸 아버지의 하나님 대신 영광이라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시죠.
에베소서는 서두에 1장에 이미 결론을 다 내고 나머지를 쓰는 책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교회가 뭔가에 관한 얘기를 앞에다 먼저 두괄식으로 결론을 내리죠.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12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와 짝을 이룹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며 그 영광의 꽃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한 요한복음 17장 얘기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에베소서 1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전부 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시는가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명예가 되는 방법이 인생, 우리가 지긋지긋해하는 이 인생,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붙잡힌 구체적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창조의 주인공인, 창조세계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과 거룩으로 목적하사 어떻게 능력을 베푸시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되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우리 보고 누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라 그러는 것이 된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이런 지위, 이런 관계가 아니면 기도를 할 수가 없고 답하실 리도 없습니다. 기도가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명예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답을 듣는 건 다음 문제입니다. 답을 안 하실 리 없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사랑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많이 소원하는 것은 어서 썩어질 이 몸에서 실수투성이고 늘 후회하는 삶에서 벗어나 빨리 자유, 빨리 승리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서 죽을 기도를 하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은 아직 살아있어서 생긴 일이니 이제 죽으면 다 더 이상은 안 구할 테니까 살아있는 동안 일어난 일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다시는 와서 이런 기도 안 할 테니까 이 문제만 한번 봐주십시오. 기도가 이런 지위, 이런 조건에서 나오거든요. 죄송하게 짝이 없는 기도입니다만 그저 하나님 한번 봐주시면 다음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이 저를 일찍 안 불러서 이 기도도 나오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빨리 불러주십시오. 이렇게밖에는 못 가는, 우리의 넘어지고 울고 불고가 뭘 만들고 있는지, 그게 어떤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영광이요 승리라는 건지 기적이라는 건지 담아낼 줄을 모르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얘기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놀랍죠? 왜요? 구체적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얼마든지 담아낼 수 있죠. 여러분이 겪는 모든 경우에 담을 수 있죠.
눈물로도 담을 수 있고 원망으로도 담을 수 있습니다. 뭐가 겁이 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적극적인 신자 됐을 때의 소원은 이제 공통되게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죠? 주님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이제 적게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요구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사소한 것을 했으면 혹시 받았을지 모르는데 너무 굵은 걸 했나 봐요. 예수님 한 번 만나 주십시오. 통 안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 겪으셨겠지만, 그런데 들리는 간증들은 예수 만난 간증들이 있습니다. 빛나는 보좌를 봤다든가 흰 옷 입은 광채나는 분을 봤다든가, 어떤 분들은 자기가 만난 예수를 이렇게 그림으로 책을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여러 경우에 다 이렇게 찬란하게 영광되게. 저도 나중에 만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제가 가장 막다른 데 도달해서 하나님, 저는 끝장입니다. 그랬더니 내 뒤에서 아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가 간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더 이상의 밑바닥은 없다라고 내가 고함을 지를 때 내 뒤를 봐라, 꼭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환장하게 나타나신대요? 내가 가장 어려운 경우에 걸려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 내가 걸어온 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가 궤도에서 이탈한 거 아니다. 네가 내 범위에서 나가 있지 않다. 내가 다 그거 다 끌어안았다. 너희 다 내 가슴에, 내 팔 안에 있다. 걱정 마라. 이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너희가 나한테 기도 못할 것은 없다. 내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보다는 덜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더 가셨으니까. 거기까지 다 끌어안으셨죠. 그게 오늘의 기도의 지위, 기도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뭘까요? 기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지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은 이리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영광, 능력, 이런 단어가 나와요. 얼마나 큰 단어예요. 영광, 능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능력이 어떤 식으로 능력이 펼쳐졌죠? 죽으심과 부활하심. 죽으심이라는 자리에 담겨서 부활이라는 것으로, 죽음이 여기서는 결단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우리가 절망하는 모든 것에까지 들어와 하죠. 그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신 일, 그걸 따라 들어와 죽으시고 살으신 예수를 가장 높여. 그러니까 이 방법, 우리의 거부,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무지, 우리의 외면, 도망간 것에 따라 들어오시는 것으로서 보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자기 증명, 우리가 실제로 도망간 길을 실제로 따라 들어오시는
피 흘린 자리가 다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영광. 그런 길들을 다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승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이라는 거죠. 기독교라는 종교는 열심과 헌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를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의 크기, 우리에 대한 가치의 증명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비천한 인생을 살아 우리의 존재와 실존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채우시는 이 방법이야말로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방법이요, 길이요, 역사다. 그 예수에게 모두를 묶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한 민족적으로 배타적으로 구별되어 선택됐던 시절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한 민족이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였습니다. 그것이 신약에 오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주어지고 그 칭호는 교회가 됩니다. 조직, 공동체 말고 예수를 믿는 모두들, 각각들, 개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자가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입니다. 그 모두는 예수와 묶여 있습니다. 예수의 하신 일과 예수께서 목적하시는 일이, 그의 뜻이 우리가 그의 몸으로 구체적 실존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대와 이유 속에서 각각에게 요구되는 조건, 정황 속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충만입니다. 내가 하는 자리에, 내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와 그가 무엇을 하는가와 세상과 역사의 운명과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십니다. 결국 잘해야 되는 문제지만 잘하는 과정이 다 영광되고 능력에 붙잡힌 과정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가장 큰 위기와 공포 앞에서 히스기야는 기도하게 됩니다. 너 죽는다! 역사와 국가, 거기에만 붙잡혀 있지 않고 한 개인의 운명이 걸린, 생명이 걸린 일,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히스기야의 내가 주 앞에서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는 뭘까요? 나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압니다.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오냐? 왜 히스기야가 뒤로 물러갈까요? 우리가 만든 것의 인과율에 따른 결과를 미래가 넘어선다. 왜?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와 잘못된 선택도 그대로 끝내지 않는다.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 미래가 과거를 회복시킨다. 과거는 회복할 수 없잖아요.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후회를 할 수도 있고 왜곡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을 바꿀 수 없잖아요. 결과를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 하시겠다. 기도하면 된다. 무슨 말이죠? 믿으면 된다가 무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회복하십니다. 여러분의 못난 것들과 여러분의 실수들과 여러분들의 무능이 오늘을 만들었을 리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이 만든 것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당연히 그러할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갖다 앉혀놓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한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으로 영광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만 우리의 능력에 붙들려 있지 않고 행운에 붙들려 있지 않고 우리의 소원이나 정성에 붙들려 있지 않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 붙잡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삼으셨다 선언하셨으니 믿음 가지고 위대하게 살게 하시고 그 기회를 자랑과 명예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시며 우리의 눈물과 한숨도 주 안에서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들을 우리가 사는 역사를 담아내는 귀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